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긍휼하심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이.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를 잉태하고 불렀던 기쁨의 노래고 기쁨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리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 그래서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긍휼함이었습니다. 긍휼.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시는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다.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여기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경험에 있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온 백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 속에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비참한 상태 속에서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우리 용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가치 없는 존재, 또는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자격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한 그 내용으로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비천함을 통해서 그 비천한 인생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그 비천한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복에도 보면, 팔복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의 찬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창가를 통해서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승화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오늘 5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을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50절에 아까 말씀 봉독한 대로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왔느냐 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주 낮은 신분, 낮은 상태를 나타내어주는 그런 용어가 비천함이에요. 그런데 그 비천함을 누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비천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비천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를 한없이 죄인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라 했을 때는 이건 온당치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건 겸손한 자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고백합니까? 비천합니다. 비천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비천함을 고백하는 그 영혼을 돌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 죄인됨을 돌아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보신 분이 있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비천한 소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도시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가장 비천한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나사렛에 있어요. 나사렛.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혐오하는 단어예요. 어디 출신 누구. 응? 이것은 그 지역을 폄하하면서 그 사람을 폄하하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혐오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있어요.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인생의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나타나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비천한 소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비천한 소녀라는 속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라는 속에는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소녀는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상존해 있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복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데요. 나는 열등감이 많은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이런 일들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이 여인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혐오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자마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1장,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심령이 복잡하잖아요.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여러 가지 앞에 막막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비천한 존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린 소녀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무서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 속에는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 그의 비천한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무서운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문제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네가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고
부끄러워할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리아 속에 샘솟아 일어나는 기쁨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었을까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무서워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다가오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속에 마리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응어졌던 모든 것들이 두려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잖아요. 외로운 소년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비천한 소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갔던 이 애로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긍휼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소년의 열등감은, 이 소녀의 비천함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찬미와 기쁨으로 이 여인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4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비천한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고 절망하면서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에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너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복이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영접하는 순간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복 있는 여인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님을 잉태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얻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이고 땅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이 있다. 나를 복이 있다 하셨다. 나를 복이 있다 하셨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함이에요. 놀라운 긍휼함이에요. 외로움도 나의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앞에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을 때에 마리아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에 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확실성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에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만세부터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복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긍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긍휼함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민족은 현실은 뭐냐면 노예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는 시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라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나긴 삶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저 북방의 아수르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 선민 사상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항상 잊어버린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노예 생활하면서도 결코 자기들은 한 번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힘이에요. 선민 사상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들이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처절한 단어가 아니라 나는 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길은 열린다,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지만은 한 번도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 상태는 로마의 강력한 철권 통치가 있는 이 시대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의 노예로 살아갈 때나 이집트의 노예로 갈 때나 바벨론의 노예로 갈 때나 언젠가 우리가 이 노예에서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속박에 살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때 이 시간 이대로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이런 절망적인 것들이 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누가 오십니까? 그때 누가 오십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시고 회복하십니다. 소망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사랑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희망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노예에 고통당하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비천함과 열등감과 자존감 없는 한 소년을 불러서 잉태하는 한 역사를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잉태할 그 시점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왕의 신분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신 거예요. 3일이면 죽는다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가 막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방팔방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잉태하게 하시고 믿음을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잉태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신 하나님이에요. 길을 여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속성 긍휼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무 소망이 없는 흑암의 권세 앞에 탁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둡고 답답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잉태하고 소망이 잉태하여 믿음이 잉태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긍휼함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제일 싫어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한 게 뭘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한 자를 흩으신 거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이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지식으로 살 수 있고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5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비천함은 자신이 비천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 비천함을, 비천한 자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의 손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 끝을 달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전심으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조그만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그만 힘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의기양양히 살려고 합니까? 그 조금 안 되면 기 팍 죽어서 살고 말이지. 이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떻게 했다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막 의기양양하고 없으면 기팍 죽어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이 소망 갖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로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 우리 모두 그렇게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까지 오셨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구간에까지 낮아졌어요. 마구간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다고 여러분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비천한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쓰신 거예요. 그 여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복되도다. 네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려움과 떨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은 예수님을 내가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부모를 통해서, 모태신앙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믿었든지, 친구를 통해서 믿었든지, 가족을 통해서 믿었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예수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전도함으로 그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게 했다면 나도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언제 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앞에가 더 있어요.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간 길을 다 봐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긍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가장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느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찾아갈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그 무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집에서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불쌍히 불쌍한 거예요. 아내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녀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시작되고요. 거기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그 담양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들 한 60명 초대해가지고 행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추수감사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들 섬기고 접대하고 행사를 했어요. 적은 교회에서. 근데 적은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돈이 예산이 8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에서. 근데 여기저기서 후원해주고 다 했어. 그래서 행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부끄럽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 헌금으로 가지고 가기는 턱없이 부족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최근에 만나서 나한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 교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행사를 하니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런 거 큰 소리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섬기니까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때는 성도들이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목사님 저거 하시네. 불pen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몇 배로 헌금을 하시게 만드시니까 교회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함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 긍휼함의 복을 주신다. 우리도 적어나마 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은 미리 섬기기도 하고 나중에 섬기기도 하고 성도님들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섬겼습니다. 그분들 꼭 전해주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은 그 큰 일을 여러분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도 큰 일을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똑같이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 큰 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하면 베푸신 긍휼함은 절대로 그냥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함이라는 것,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나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성도들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긍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많은 혼란과 당황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걸치면서 불안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너희는 될 것이고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나의 비천함이 다 눈독도 사라지시고 나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복되도다. 이 귀한 사건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의 긍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배로운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